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0월 25일 우리 함께온 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주신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려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부끄러웠던 많은 순간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19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아버지 엎드려 있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뜬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싸우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잘 방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무엇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중요한 것이고 우선돼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께서 세우시고 우리 모두가 선발한 그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머무르는 그 모든 공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마음과 육신에 아프고 병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주님 앞에 이 문제들 주 앞에 다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온전한 말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힘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얻는 교회 온라인 예배 잘 오셨고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할 텐데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목회 계획을 광고할 텐데요. 다음 주 11월 1일은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11월 29일 날 우리 온소들과 함께 성단 추리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월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은 두 달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파이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큰 율법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그 지방의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중에 세 번째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할례 문제였었고, 세 번째가 오늘 나눌 율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으로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때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 혈통의 성도들과 이방 혈통의 성도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유대인 성도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강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이었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 혈통 성도들이 전파한 이것 때문에 무척 마음에 큰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는요, 사실 지난주에 복잡하게 나누긴 했지만 할례는 그렇게 해결책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할례는 간단하게 할례를 받지 않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을 때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할례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할례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라 이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내내 이 율법에 대한 문제들이 늘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여전히 어려움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요,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율법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꿔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적당히 지키거나 할 수 있는 것만 지켜도 됩니까? 사실 이것은요, 질문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 중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거나 쉬운 것만 지키거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뭐 때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 할례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성도들에게 뭐 할례 받고 받지 않고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까짓거 한번 수술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할례는 다르단 말입니다. 율법은 다르단 말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는데 율법이 다 지킬 수 있나? 어떻게 다 지키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이 어떤 것에 넘어졌을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할례보다는 이 율법의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좀 넘어뜨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출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을 다 잘 배워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쩌면 갈라디아 지방에 성경 공부 모임들이 또 율법을 배우는 모임들이 막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도 연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두에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그냥 고상하게 해석해서 어리석다라는 거지만 헬라어 원문의 그 뉘앙스는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멍청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무식한 사람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투하듯이 분을 내듯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칭찬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그들을 향해 분을 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당시에 가졌던 이방인 성도들이나 유대 출신의 성도들에게 가졌던 율법의 이해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이 율법,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율법의 가지들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이 정말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방향성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한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그 십계명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십계명 외에도 성경의 그 맨 첫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5권의 책 안에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라는 율법이 248개고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개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는 분도 계세요. 왜 하라는 율법의 말씀이 248개일까? 이 책 248개의 그 개수가요,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뼈와 기관과 각 부분들이 총합이 248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365개인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년 365일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만 나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늘 따라야 하기 때문에 365개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계세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요, 이것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의 랍비들과 지도자들은 613가지의 이 율법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더욱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분화했는데 그것이 약 6,000가지 정도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할라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관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 더욱더 세분화해서 안식일에 불을 붙이지 마라, 안식일에 청소하지 마라, 안식일에 요리하지 마라,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눈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6,000가지 이상의 관습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겠지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의외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자신만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청년이지요. 예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들 다 지키냐고 말했을 때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 청년은요, 예수님 저 다 지켰어요, 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는 예전에 흠이 없는 자였다, 율법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성서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율법 안에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었어요. 곳곳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요, 실제로 율법 안에서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나는 열심히 했노라고,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요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같다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라는 것을 잘 하면 그것은 잘 지킨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 그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사전적으로 의무로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대단히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간단합니다. 법은 무엇을 왜 존재합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회가 잘 이루어지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느끼겠지만, 중요한 것은 1차적인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가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나타낸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볼 텐데요. 참고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인데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의 전체 주제도 마찬가지고 성경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이 형통해지고 나의 길이 주님 안에 풍성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성경은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형통하냐 형통하지 않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차별을 두어 상과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구원의 길, 회복의 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공 매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좋고 행복한데,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데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드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의 해답이 구약의 사사기에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 나라라는 모습을 갖춘 때의 이야기죠. 나라의 사면서는 국토, 국민, 주권인데요, 그것이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곧 국토는 가나안 땅,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잘 어우러질 때에 그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형통과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넘치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았어요. 불과 2장만 넘어가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2장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뒤에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주장하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 탐욕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더 시간이 나아가면 자신들이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법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교만, 곧 죄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을 원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강해지기 원하는 그런 요구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서 사사기 안에 고통과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의 사사들을 세우셔서 때로는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세워주시며 그 땅을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무너지고, 이것이 반복하던 때가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라, 백성, 말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 잘 지킨다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려고 해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세워져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형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 왕 때가 그렇습니다. 다윗 왕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다스린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세웠던 왕들의 시대에는 여지없이 형통과 놀라운 강성함이 있었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거나 둘이 무너지면요, 그 나라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는가, 더 자세히는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약 성서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허무한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 마무리하며 구약은 마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녀들의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율법입니다. 그 살아있는 율법인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보죠. 어리석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말씀의 시대가 열렸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과거의 것에 묶여있느냐? 여전히 너는 왜 옛날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분노하며 질타하며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행복한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6,000가지의 관습을 다 지켜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놀라운 새로운 살아있는 율법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 시대를 소망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제 구약의 약속도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다 하나 빠짐없이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면서 새 율법도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 율법도 다 지켜야 되고 새로운 율법도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더 힘들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감리교 교리를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감리교의 윗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선행적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의인데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2단계라는 거예요. 그 단계는 거듭남인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의롭다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4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히 말하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화라는 이 말 안에는요, 완전한 성화의 단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오는데 그때 이게 완전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리 교인들은요,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성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이상이나 목표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다 지켜라, 새 계명도 다 지켜라 말씀하신 것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새 계명을 다 지키면요, 자연스럽게 옛 계명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지켜지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다른 이웃에 대한 율법들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감리교가 말하면 완전한 성화의 단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다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할 때 다 말씀에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부이고 신학의 아버지인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주시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항상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저도 보면서 묵상하는데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love your
precious name. It stands to reason that a name is just a word. It can be easily forgotten as soon as it is heard. But one name was spoken before the world's first day, and it will be here when everything that is has passed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Jesus, the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oh Jesus.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lives on. When I'm awakened by a terrifying dream, and desperation reaches out and clutches me, when I'm so afraid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pray, I simply speak it and I feel it, and it chases fear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sweet Jesus, the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oh Jesus.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Jesus, the name lives on. Eternal hope and promise, the ever-breaking dawn. When time itself is over, the name lives on and on.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sweet Jesus.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lives on.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lives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제 곁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언제 사고 칠 것 같으세요? 제가 없을 때 사고 치죠. 또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니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과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레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든. 바꿔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없이 너희들 노력과 수고로 예전에 그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이루셨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약의 말씀도 지키고 신약의 말씀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거나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율법, 수많은 계명들 지키는 것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아가며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구약의 계명을 지키며 약속했던 그 평탄한 길과 형통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요, 신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들, 말씀의 기적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어리석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없이 그들처럼 하려고 그들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율법을 감당하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 또 신약을 통해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과 형통함과 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다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오늘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놀아야 한데,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율법을 갖게 되었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 안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신약의 모든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만 충만하게 담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럼을 통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내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럼을 통해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갇혔던 놀라운 형통한 길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신약에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시작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보다 다른 것을 먼저 구하거나 다른 것들을 먼저 하려고 애쓰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놀라운 형통의 은혜와 신약에 약속하셨던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갈 텐데 그 결단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예배 중간에 조금 기계적인 좀 문제 있었던 것들 용서를 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